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2월과 3월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작부터 제가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정대현 장로님께서 연속으로 구원론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나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나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계시는데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무엇인가요? 제가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계속 따져 묻는데요.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정확히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사랑이다. 죄에 빠진 상태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 매몰된 상태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졌고 자기 안으로 고립된 상태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요, 죄에 빠진 상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이렇다면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중심성 밖으로의 구원입니다. 자기 사랑 밖으로의 구원입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졌던 이 상태, 자기 안으로 고립된 이 상태,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이 상태로부터 밖으로의 구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활짝 열린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이 활짝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받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끊겨 있는 이 상태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피폐해지고요, 고독해지고요, 고립되고요, 소외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둘도 아니라 홀로, 완전히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서 정말 말 그대로 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 또는 죄 가운데 빠진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 고립, 소외, 그리고 죽음을 누가 당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다시금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만 밖으로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읽은 구절에 따르면 누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또 난가 보다 하는데 나 아니고요. 누군가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읽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셔서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본성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더 큰 그림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빅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세상 전체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패스포트, 여권을 갖고 있었다면은 딱 열어보면은 국적이, 내셔널리티가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애굽,
이집트 국적을 갖고 있었고요. 신분은요,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신분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라는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 이집트라는 세상 정신에 매몰되어서 그 세상 정신대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이집트라는 세상 밖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출해 내셔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국적을 주십니다. 어떤 국적이요? 어떤 신분인가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의 제국, 이집트 제국, 그 세상 정신에 오랫동안 살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 헌법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강도로, 그 열정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떠올려 볼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정신에 따라서 사는 삶, 이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훈련을 장장 몇 년 동안 받았나요? 장장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전에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그 세상, 자기 사랑이 충만한 그 세상, 자기 안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자기 안으로 굽어진 그 세상에서 오래 살았던, 그래서 그 세상 정신에 완전히 동화되고 타협되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요. 너희들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다, 다른 나라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정신은 바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장장 몇 년이요?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웠어야 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정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정신과 동화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에 기대를 담고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 1차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이라는 제2차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우선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예수 제자들도 세상의 정신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 전체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세상 구원 1차 프로젝트를 시행하셨을 때 그 명령,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세족식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비우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제2차 세상 구원 프로젝트에 선발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처음 들으셨다고요?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줄 몰랐고 나는 자원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지원서를 내신 적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에 선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르고 직접 골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에 선발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훈련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인텐시브 코스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곳이 바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학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훈련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훈련은 하나됨의 훈련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됨의 훈련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하나됨의 훈련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구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훈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내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다름을, 형제 자매가 나와 같지 않음을,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형제 자매를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형제 자매가 나와 다르고 또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 사랑의 훈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매몰되고 동화되고 타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3차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최전선이자 최후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 전체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명과 책임감이 막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 내가 원래 지음받은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서 한 주간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정신에 따라 살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